믿음의 족보에서 벗어나 에서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모합니다. 축복합니다. 빨리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족보들은 창세기에도 많은 족보가 나오지만 이 족보들을 보면 이렇게 비교되는 족보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이 에서의 족보과 야곱의 족보가 이제 37장에 가서 이제 야곱의 족보랑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고, 또 가인과 셋 계열, 가인 족속 또 셋으로 나눠지는 이 족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나눠질까요? 보면 에서, 에돔 하면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고, 또 이제 야곱 쪽은 또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사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레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자,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이 에서가 아내를 택할 때 보면 여인 중에 헷 족속 딸과 이 히 족속 딸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겠죠. 이때 부모님이 있던 이삭과 이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안 좋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더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근심에 가득했습니다. 원래 이 결혼을 통해서 본인만 아니라 이 결혼한다는 것은 후손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 족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 결혼이 자기만 생각한 거죠. 내가 이어갈 그런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족보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뜻과는 다르게 근심하게 이방 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또 여인을 또 선택하는데 이스마엘에서 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스마엘 자손 중에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에게 그랬죠. 야, 너는 에서 형처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서 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사실 이스마엘 자체도 이 아브라함 자손 중에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그렇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은 믿음의 족보가 아닙니다. 에서가 선택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믿음과는 먼, 하나님의 뜻과는, 부모님의 뜻과는 먼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특별히 보면은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은요, 사실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바다라마람,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태어났고 이 베냐민만 오는 길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길가 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났던 야곱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되는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고, 오히려 에서의 아들들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그곳을 떠나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아닌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약속의 족보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보면요, 이 약속의 땅,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 부부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 베들레헴을 떠나요. 기근이 들어서요. 어디로 가요?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이 모압 땅,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이 롯이라는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자녀의 족보에 이르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요 이 언약의 땅 밖에서 있어도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도 계속 보면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바담 아람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이란 땅, 이방 사람 중에서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보혈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는 줄 믿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보니까 이 에서 또 그의 자손이 또 에돔, 이 에서가 왜 야곱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가? 왜 야곱을 떠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풍부해져서, 소유가 많아져서, 목축이 많아져서, 가축들이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소유가 많으면 사람을 더 이렇게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더 부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더 다스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점점 소유가 많아짐으로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동생 야곱하고도요, 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비슷한 이 상황을 우리가 배웠죠.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소유가 점점 이렇게 많아졌을 때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특히 목자들이 그 목축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다툼으로 인해서 같이 있을 수 없어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떠나가라 하면서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얘기를 하죠. 소유가 많아질 때, 동거할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은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늘릴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 거할 곳을 선택한 거죠. 왜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목축이 많아지니까 이 목초지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목초도 많고 뭔가 번영되어져 있고 좋은 곳 같아. 내 소유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곳 같아. 그래서 바로 그는, 조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서 소극적인 것 같지만 너가 먼저 선택하라. 나는 너가 선택한 후에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 나눌 때 나눴지만 어느 곳이 좋은 곳이냐 이걸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곳인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화합하는 길,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선택하는 에서와 또한 이 조카 아브라함의 롯은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나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결과가 따르죠. 결국 에서의 자손도 그렇고요, 이 조카 롯도요, 믿음의 족보를 어떻게 되죠? 믿음의 족보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그를 핍박하는, 성가시게 하는 그 족보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이요, 그래서요, 소유 때문에 에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땅을 버리고요, 그들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비교되고
구분되는 것이 맞는데 세일산은요 시온산과 구별되는 대치되는 곳이에요. 이 세일산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때 선택하는 땅, 그것을 세일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과 이게 대비되죠. 영적인 갈림길로 이 대비되는 곳이 세일산입니다. 에스겔서 3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하나님 심판받는 곳을 상징하고, 또 35장 에스겔서 7절 보면 15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황폐하게 하는 이 세일산 족속들을 내가 황폐하게 했다, 심판 얘기했다. 심판받을 그 족속을 상징할 때 이 세일산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시편 74편 2절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면서 이 주께서 계시던 산은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 모리아산, 여기가 또 시온산이고요. 후에 여기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또 시편 87편 5절 말씀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도성, 그것은 시온, 이 세일산과 구분된, 한마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를 비롯한 그의 자손 에돔 족속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일산에 거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느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주목할 이름이 나옵니다. 첩 딥나,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보통 족보에 이 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바스에게 낳은 첩 딥나가 나옵니까? 바로 유명한 이제 족속이 될 아말렉 때문이죠. 아말렉. 이 아말렉은 골짜기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머리를 치는 자랍니다. 그게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계속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것이 첩 딥나가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특별히 연약한 자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던 잔인한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자손.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자손들이 이뤄가는 것들을 이 아말렉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을 살려줍니다. 이 사울이요. 그 왕이 아각 왕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두고두고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에스더서에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나오잖아요. 거기도 바로 이 아말렉 자손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 이 자손의 결과가 계속 하나님의 자손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보면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자손하고요 좀 달라요.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뭐라 하면 족장들이 됩니다. 족장, 그렇죠? 족장. 족장의 이름은 계속되는 것은 에서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출출을 했다는 거예요. 족장은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름대로 그런 영향을 발휘했던 집안의 그런 사람들이 된 자들이 이 에서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족장들이 계속 무수히 배출한 집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집안, 좀 결혼하고 싶은, 사돈 맺고 싶은 그런 집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가문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에서의 자손들은 계속 이렇게 족장들을 배출해 나가는데 이 37장의 야곱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어떤 행로를 걷게 되죠? 고생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36장의 에서의 족보와 37장 이 야곱의 족보가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에서같이 이런 족보를 원합니다. 이런 족보를 이루는 게 꿈입니다. 왜 자녀들을 공부시킵니까? 왜 돈 법니까? 왜 정치에 목을 맵니까? 이런 족보를 만드는 게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족보는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이 가진 그런 풍성이 누리는 것,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갈등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왜 나는 에서와 같이 이런 길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가는 때 갈등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17편 14절과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다윗도요, 이 시로 고백합니다. 갈등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요, 제물로 배를 채우고요, 자녀로 만족하고요, 남은 산업으로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다윗이 토로하는 겁니다. 저들의 족보는 부럽기 한량없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부럽기 한량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15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까지 아니라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되지만, 부럽기 한량없게 되지만,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는 거예요. 저들은 금수저입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왜요? 아침을 깰 때 커튼을 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까? 세상을 기대하면서 밖을 보면 안 됩니까?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세상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까? 근데요, 다윗은 창밖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창밖에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이뤄가는 것은 에서의 족보처럼 족장이 되고 잘 되는 이것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야곱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자손들은요, 광야에서요, 그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뭐예요? 결국에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윗과 같이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례 자손으로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례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노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헨당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이제 에서가 이 세일 땅으로 선택해서 세일 땅에 갔을 때 먼저 그들의 그 땅을 지배했던 그 땅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란 얘기입니다. 호리 족속이 나오죠. 호리라는 것은 이 동굴이란 뜻이니까 아마 이 동굴에 이 세일 땅에 있었던 동굴에서 살았나 본 것 같습니다. 왜 에서 족속을 얘기하다가 에서 족보를 얘기하다가 왜 이 세일 땅에 거주했던 이 족보를 왜 섞어놨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서의 족보가 호리 족속과 섞였다는 겁니다. 혼합됐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가나안에서도 헷 족속, 히 족속, 이스마엘 족속과도 섞였습니다. 세일 땅으로 가서도요 호리 족속과 섞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나마 갖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섞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에서의 족속은요 다 섞여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은 섞이지 않는 구별됨, 이 거룩함의 뜻이 구별됨이잖아요. 거룩함. 그래서 세상 그런 이방 족속과 섞이지 않게 구별되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곡식 종자도 뿌릴 때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고 옷감도 섞어서 짜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22장 11절 말씀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왜 섞은 것을 짜지 말라. 그만큼 상징적으로도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과도 섞이지 말라. 정체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도 계속 그들의 문화와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에서는 완전히 섞여서 정체성을 벗어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그를 구별하여서 본토 직접 아베 집을 떠나서 섞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이끌어 가는데 지금 에서는 완전히 섞여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호리 족속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한 명이 나오는데 아나는 아버지 나귀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스프링, 핫스프링 나왔죠. 온천. 이 족속의 특징 내세울 것은요 낳고 살고 죽고 족보하다가 온천 하나 발견한 거예요. 호리 족속의 가장 위대한 것은 온천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역사는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죠. 성경에서 보면요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기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온천을 만들고 온천을 개발하고 온천을 발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열왕기에서도 역대기에서도 기준은 겁니다. 섞이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갔느냐 안 갔냐는 것이죠. 이 서점에서도 요즘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성공과 관련된 자기계발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실추했는지, 어떤 CEO의 부자 탄생의 비밀, 성공 전략들을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그들은 온천 발견하길 원합니다. 핫스프링을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가문 대대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명예를 얻을까, 이것이 기준입니다. 마치 온천 하나 발견한 것처럼 골프장에 가서
내가 했던 것은 2분팔을 하나 쳤어. 와, 대단해.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내가 평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족보에 기록될 것은 그 대학 졸업한 게 가장 기억되네. 돈을 많이 벌어 사업을 번창시킨 거네.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로 편입된다면 어떤 일로 우리는 기억되어야 될지, 어떤 일로 우리는 생각되어야 될지, 기록되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감동된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 구겨진,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4를 들고 동네 모퉁이 구멍가게에 이 분유를 사러 왔습니다. 이 분유통 계산대에 가져가니까 주인이 이것은 $7 69센트라고 얘기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이 아이 엄마 뒤에서 가게 주인이요, 분유통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가 분유통을 슬며시 떨어뜨려서 이 분유통을 찌그러뜨립니다. 그리고요, 나가려는 아이 엄마를 다시 부릅니다. 어머니, 이렇게 세워놓고 찌그러진 분유통은요 반값입니다. 그리고 $4를 받고 20센트를 오려 거슬러 줍니다. 아이 엄마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상하지 않게 하고, 가게 주인은 $3 80센트지만 자기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천국을 얻은 사람, 멋진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상점 주인이 되세요. 마트 사장도 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멋진 크리스찬이 경영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목적이 다닌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이뤄지는,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스프링, 핫스프링, 온천 하나 발견한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기준이 그겁니다. 온천을 발견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부터 44절까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에돔의 왕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계속 에돔의 왕들이 기억되죠. 에서의 후손들이, 왕들이 계속 계보를 이어갑니다. 열왕기의 그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는 어때요? 열왕기의 사무엘상에 이르러서요, 사무엘이 세울 때까지 왕이 된 사람이 야곱의 족보는 없습니다. 400년 동안 오히려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서의 자손들은 왕 노릇합니다. 왕이 계속 나옵니다. 왕. 족장들 이름도 반복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에서의 족보는 무슨 의미가 있고 야곱의 족보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올 때 비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 내린다. 햇빛은 악인들과 의인들 비춰서 나눠서 비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안 믿는 자들까지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에서와 같이 일반 은총에 우리는 여기에 목매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녀의 족보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우리는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는 특별 은총, 구원의 은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 은총을 쫓아가는, 일반 은총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런 코로나 시대 때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특별 은총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워도 이것도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족보를 보면서 분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리됨은요, 상징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눠질 것입니다. 어느 족보에 편입되길 원하십니까? 화려하고 왕 족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인지,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족보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 땅의 삶은요, 극명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한 명은 부자였습니다. 근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나사로는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부자였지만, 떵떵거리는 잘 살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부자는요, 그 고통 속에서, 지옥불이라는 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냥 에돔 족속의 자손으로 잘 먹고 잘 썼고 왕 되는 것을 쫓아 살면, 족장 되는 것을 쫓아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부자와 그 집안에서 박해받고 무시받고 조롱받는 거지의 삶이 역정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족보에 편입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요, 왕되고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돈 벌면 재벌돼서 자자손손 물러주자, 명예가 생기면 자녀들을 이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명예를 쫓으며 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족보를 만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스러운 삶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누리기보다 가난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힘든 이들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더함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값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누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온천 하나 발견해서 온천으로 돈 벌며 지내며 끝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어느 족보에 편입될지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 13절, 16절, 19절 말씀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던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왜 저들의 잘 되는 것, 왜 에돔 족속,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이 잘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성소에 들어갈 때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 믿음의 족보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고통 속에서 완전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서의 족보는요 이렇게 화려해도요 이제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야곱의 족보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 우리 집안은 누굴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믿음의 족보에서 벗어난 에서의 족보를 봤습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개발서와 세상에서의 지식들은 하나님 에돔의 족속을 에서의 족속을 지향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계시는 그 특별 은총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줄고 계시기에 우리 환경은 아직도 어렵고 환경은 아직도 코로나 위협적이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